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창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살 것이며 영원히 사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 민족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피로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주보뒤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내 경배하시고 내 모든 주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죽을 병의 기력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이는 기쁨하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주의 은사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김없이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추분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녹음으로 우겨졌던 숲은 이제 서서히 단풍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색이 변화되고 있으며 숲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뒤늦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남목순 권사와 전명숙 권사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했는데 또한 오랫동안 지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영환 권사님도 지난 추석 명절에 코로나가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된 지 2주일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의 증상이 완화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후유증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찰하여 주시고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 인간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금줄에서 벗어나고 추위와 더위도 정복한 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치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바이러스나 흔한 독감균에 감염되어도 심한 몸살과 통증을 겪고 몸이 약할 때는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잠시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금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문제는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은퇴한 후에도 3, 40년 나이가 많아져서 이 육신이 쇠약해지면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죽는 날까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햄이, 행여, 몸이 약해져서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 글로벌 모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루프탑 선교의 지도자들과 각국의 파이오니아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루프탑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100개 국가 100만 제자가 양성되어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루프탑 선교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무타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열매 맺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에 8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라는 테힐라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정확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자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내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대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목적대로 살았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나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는 아주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그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 돌림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 나의 모든 활동과 언행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구경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판만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 원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에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당신께서 명령한 것을 실제로 본인이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따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든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 서로 사랑의 보여줌의 한 예가 친히 손을 걷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셨던 일이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 자기를 채찍으로 때린 로마 군병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굵고 큰 녹슨 쇠못으로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군병들을 복수하고 보복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훈이 있고 또 교리가 있지만 오늘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말아 풀지 아니하고 오직 죄사함의 사건이 어떻게 이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만났지요. 그는 침상에 누워있을 정도로 완전 불수, 전신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자기 친구를 4명이 침상에 누워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꽉 차서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꽉 찼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을 뚫고 내려놓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주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욕을 했고 이성적이냐 제정신이냐 많은 부정적인 욕설을 했지만 주님의 첫 반응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친구들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가장 큰 동기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무례한 행동을 택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을지라도
자기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그 즉시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치유의 선언을 받게 했지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고로 나는 죄를 용서한. 왜 병자에게 죄를 용서하냐고? 너에게 분명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병은 죄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면 병이 낫는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인가? 중풍병 나았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것이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의 용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제자들과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지.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친구야, 이제 내 죄를 용서했어. 이제 자유해라. 그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함받는 건 당연하지만 먼저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라. 그래서 내가 우리의 죄를,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여기 친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들, 성도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선생님들,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당연히 용서만큼 힘든 건 없지.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해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들도 하지요.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벌써 6년이 좀 넘었네요. 제가 치액 수술이 잘못되어서 의료사로 원치 않게 4번이나 수술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3번을 수술했고요. 4번째는 6개월이 아마 지나서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째 수술하기 바로 전에는 정맥이 터져서 그 피가 화장실 변기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조금 과장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 결과 제가 까무러쳤는데 밤 10시 반경이라 담당 그 의사는 일찍이 퇴근한 상태였고 인턴이 야근을 했습니다. 인턴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가 한 응급조치는 그저 가제로 터진 정맥을 막고 테이프를 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혈이 된 게 아니라 피가 내장 안으로 역류가 되어서 이 내장에 가득 찼기 때문에 뭐 그래도 배가 나왔지만 점점 배가 부풀어 오기 시작해 터져나갈처럼 팽창이 되더라고요. 정말 터져나가는 아픔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아파서 울고 울다가 그만 실신을 했어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었죠. 기절 상태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배가 아파서 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아픔을 눈으로 보니까 그 아픔이 전달되어서 그리고 그 아픔이 느껴져서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 얼마나 아프실까 하며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깨어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크게 울어서 병동 전체에 그 소리가 다 퍼졌는데 제가 아파서 고함치다가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들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해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용서하라는데 주님의 종인 제가 그것도 그때 느끼기에는 곧 죽을 종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 주님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아들아 넌 죽지 않는다. 다시 수술 받아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깨어났고 놀랍게도 수술 담당 의사가 도착했다고 수술실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마취대에 올라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제가 엎으러져서 마취하여 수술하는 동안에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간의 대화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친구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네. 크리스찬인가 봐. 이것이 이제 6년 전이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저는 살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죄의 용서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날 용서하시고 살리시겠다는 우리 주님을 수술대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던 의료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켰을 때 그는 인생이란 생명을 2번 얻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삶이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은 병자만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 죄사함으로 인한 치유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치유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모두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예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가 오늘 증언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치유로, 주님의 선행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단지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바로 그 예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강도 만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게 했구나. 물론 사마리아인에게 고맙고 감사를 전했겠지만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막무가내로 그 점술가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하시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가짜다. 너희가 시간을 끌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점술가들, 그리고 술객들, 박수들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죽이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니엘은 생명을 빼앗길 위기 촉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전해들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때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는 이 억지에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이루실 분이 세상에는 없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하겠다는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생명을 건 담대한 선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선포했을 때 이 선포를 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다니엘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호언장담이 실제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왕을 능멸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참히 처형당했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망신을 주고 불경하고 모독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됐죠? 왕이 본 것을 100% 정확하게 다니엘이 말했고 그 해석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왕과 왕의 모든 대신들이 일어났어.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전능하시다. 그가 왕의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셨도다. 이렇게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이렇게 뒤따라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얼마 후에 다리오 왕 때에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금도 상한 것이 없이 살아있자 다리오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자, 한마디로 다리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왕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참 신앙인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충성과 진실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늘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삶에서 증거했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증거해 줬어요. 다니엘은 내 참된 종이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으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신중의 참신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대로 살고,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을 인정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보는 비신앙인들은 그 신앙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던, 동경에 처해있는 왕과 대통령을 돕던 우리를 통하여 정치가들과 다스리는 자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7장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한 뒤에 준비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67장입니다. 영광에 함께 경배하며 주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입으시는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너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떠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행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또 저마다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팔을 내밀어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더하시며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좋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길을 환히 열어주시며 외로울 때 친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일평생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무슨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를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 찾아가시고 안수하사 병마로부터 일어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씩씩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오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천성을 보게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이 강력하여져서 잠깐의 기도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후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모든 중직들에게 사업의 은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는 사업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예산이 100배 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100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 사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사 확장할 길이 보이게 하시고 선하고 함께 믿고 갈 동역자들,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문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것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의 총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굴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사오니 그것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하루라도 찾고 한 시간이라도 찾은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지구촌 만남이 드디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등록한 나라가 37개의 나라라고 하고 지역적으로는 벌써 거의 100개가 됩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입니다. 이 모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인 것과 한마음 한뜻으로 100개 국가 100만 제자 꼭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루프탑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가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예수와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가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몸을 주리 일순전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이방인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네, 작성하시겠습니다.